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 습관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는데요.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서도 의미를 찾으려고 이 박사는 노력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때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가 만든 죽음의 수용소가 있죠. 어디입니까? 아우슈비츠. 그죠? 뉴텐 포로 수용소였는데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며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분이 로고테라피라는 심리치료 이론을 창안하는데요. 그 포로 수용소에서의 그 비참한 삶 가운데서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비극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의미를 추구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그 고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요, 삶을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짐승과 다름없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폐인이 되어 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린의 그 이론을 잠깐 보면요. 잠깐 그림을 보여주시면 어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있는데 이 스스로의 반응을 선택하는 그 힘이, 자극에 대한 그 반응을 선택하는 힘이 저 공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소통 전문가인 박재현 리플러스 대표라는 분이요, 이 빅터 프랭클의 그 이론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내 감정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똑같은 환경에 다른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9시에 아침 식사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먹기로.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고 꽃도 준비하고 커피도 끓이고 그 다음에 음악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8시에 전화가 띠리링 왔습니다. 머시기야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감정이 어떻습니까? 아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 진작 연락하면 안 돼? 와 화나네. 그 섭섭하네. 뭐가 더 중요한 거야? 나의 약속이 중요한 건 뭐야? 에이 꺼져버려. 아니 나중에 복수하고 말 거야. 나도 똑같이 돌려줄 거야. 실망스럽다. 짜증난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근데 또 다른 상황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몸이 힘들어요. 어제 일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온데 쑤셔요. 만사가 귀찮아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그냥 좀 늦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띠리링 연락이 왔습니다. 그 시기 미안해. 오늘 급해서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다행이다. 와 신난다. 늦을 수 있다. 아싸 고맙다. 뭐 이렇습니까? 아니면 이제 안심이 된다. 어떡할까 고민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단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내 감정을 내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내 감정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두고 있어요. 환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우리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 우리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 우리 애들이. 내가 이렇게 외롭고 힘든 건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억울한 건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옆에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없어서 그래. 이게. 아니면 남편을 잘못 만났어. 그때 그 첫 프로포즈한 그 사람 13, 3개 들고 오는 사람을 그냥 했어야 되는데. 공감하시나 봐요. 많이 웃으시는데 공감하시나 봐요. 아니면 남편분도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났어. 그때 밥 잘하고 그러는 순종 잘하는 그 사람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심지어는요. 내가 교회를 잘못 만나서 그래. 더 나가볼까요? 내가 저 목사만 안 만났어도 내가 이러지 않았을까? 고기를 그때 가시면 제가 난감해지는데. 아니면 저 집사 때문에. 아니면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그러나요, 내 감정은 내가 선택할 때, 내가 책임질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아닌데 아멘 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기에 너무나 힘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먼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요. 세컨으로 두 번째로 세운 개척교회예요. 그리고 세우고 채 1년도 되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교회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잠깐 볼까요?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많은 환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많은 환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 있는 교회를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너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니면 이 사도 바울이 세상을 너무 모르니까 이러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 데살로니가 상을 알면서도 그냥 믿음으로 밀어붙여. 믿음으로 나가면 돼.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일까요? 왜 감사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라고 하면 이 감사가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감사는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선택. 오늘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냥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범사에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헬라어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엔판티라고 됐어요. 엔판티. 모든 상. 이 엔판티는 모든 상. 어떤 형편, 어떤 일, 어떤 사건 속에서 in all circumstances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기 말씀은 뭐냐면 잘 될 때,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좋은 일 있을 때, 잘 될 때 감사하기 쉽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잘 안 될 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조차도, 심지어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즉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의 이론처럼요, 외부 환경이 어떠하든지 외부의 그 자극이 어떠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 반응의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감사하려면 아니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많아요. 제가 10가지 감사 써오시라고 그러니까 한참 걸렸죠. 제가 2달 전부터 쓰세요 쓰기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조건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 조건을 찾으니까 있나요? 없죠. 그리고 감사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조건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감사할 게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잘 남겨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도 없고 소출도 없고 양의 우리도 없고 요양간에 소도 없는 그런 즐거워하고 기뻐할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을 썼던 이지선 자매 이야기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저 책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2007년 7월 30일 날 도서관에서 오빠랑 열심히 공부하고 기가하던 중에 술 취한 운전자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요. 그래서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습니다. 와, 저도 음식 만들다가 이렇게 뜨거운지 모르고 만졌는데, 요 정도 다쳤는데도, 얼마나 애리고 쑤시고, 그래갖고 얼음으로 계속 한 1시간, 2시간 갖고 있으니까 약간 잦아들 텐데요. 전신 3도라고 그러면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수술만 40여 차례. 거기에다가 10개의 손가락 중에서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은 다 8마디를 다 절단했어요. 예전의 얼굴은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금 지난 사진이지만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이쁜 얼굴이었는데 저렇게 바뀌고 말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오빠에게 정말 죽고 싶다, 아니면 죽여달라, 이런 말을 되뇌일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그녀는요, 충분히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어요. 왜 나에게? 왜 나만? 이러냐고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설득하는 것은요, 절망이 아니에요. 감사였습니다. 손가락 다 잘라갖고 없애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엄지손가락 남겨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남은 손가락으로 글도 쓸 수 있고 또 사인도 할 수 있어서 그 남겨진 손가락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감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단해요. 매일 하루하루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자. 그 감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고 그 선택한 감사는 점점점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책을 보고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돕는 희망의 전달자가 돼요. 나중에는 작가가 되고요 교수가 되기까지 합니다. 감사는요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 모든 일, 어떤 형편, 어떤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어서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아서 선택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옆에서 보면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건강한 것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여자분들 옆에 계신 남편분들 없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강단 용어로 좀 적당하지 않은데 쪽박 찹니다. 쪽박. 남편 없어져봐요. 쪽박 찹니다. 아내분들 할 말 있죠. 남편들에게 할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아내가 잔소리를 하지만 잔소리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나 같은 사람과 같이 살아주는 거 감사해야 될 일이죠. 또 작지만 사랑스럽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이 섬기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에 대한 만족함이 없을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99가지인데 한 가지 없다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사실은 사탄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상황을 보세요. 선악과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었고 취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선악과를 할 수 없다는 것, 먹을 수 없다는 그 한 가지에 불만족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족은 감사를 낳지만요, 불만족은 불평을 낳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당연한 일에도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함을 선택하는 그 습관을 우리 삶 속에 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감사를 습관화해야 할 것에 대한 당위성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렇다면 이게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겠지만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다가왔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장 9절을 잠깐 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장 9절. 1장 9절이 제가 안 넣지 않았나 보는데 뒤에 거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자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니까 안 들으셨죠?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 가고 멸망당하고 진노의 자녀가 되어야 될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무엇보다 믿음의 본이 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게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 두고 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같이 성격도 안 좋고 다혈질적이고 짜증도 많이 내고 불평 많이 하고 아니 세상에 보면 나보다 더 마음 좋고 더 착하고 더 능력 많고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셨어.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문제인 정말 중요한 이슈인 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는데요.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학벌이 좀 없으면 어때요? 좋은 집 좀 아니면 어때요? 차 좀 그러면 어때요?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으면 어때요? 요즘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기면 좀 어때요? 사람들이 날 안 알아주고 안 인정해주면 좀 어떻습니까? 아내가 좀 잔소리 말하면 어때요? 남편이 좀 그러면 어때요? 아이들이 좀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사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원하면 단어로 이야기하니까 안 와닿으시죠? 제가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독수리가요 1000년마다 이 미국에 와가지고 땅덩어리를 한번 쪼아요. 그래서 이 미국이 다 없어지는 그게 영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1000년마다 와서 이 미국을 한 번씩 쪼아가지고 이 미국 땅이 없어질 때 그게 영원이에요. 그 영원 동안 천국에 사는 복을 여러분 누린다니까요. 아멘? 그런데 하루 좀 없어졌다고 하루 좀 안 좋다고 여러분 감사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구별하는 방법이 딱 있습니다. 저 사람의 삶에 늘 감사가 넘치느냐 안 넘치느냐 늘 불평만 하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감사의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에 감사의 제목을 3가지만 쓰십시오. 생각만 하지 말고 쓰십시오. 저 왜 쓰라고 하냐면요.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미국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New Year's Resolution이라는 걸 한대요. 그래서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미국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했는데요. 새해 결심을 해본 적이 없는지, 결심을 해봤는지, 아니면 결심을 했고 그것을 노트에 적었는지를 앙케이트 조사했어요. 놀랍게도 새해 결심하지 않는 사람이 85%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결심을 해보았다는 사람은 12%예요. 그리고 자신이 결심한 것을 노트나 수첩에 적었다는 사람은 3%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딱 1년이 지나고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결심한 내용을 노트에 기록해 두었다고 하는 3%가요. 결심을 하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생각만으로 결심을 했던 사람들의 97%보다 3%, 97%보다 이 3%가 100배나 더 많은 성취물과 재산 증식을 이루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한 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습관들을 늘 쓸 때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많은 감사로 채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을 또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늘 삶 속에 늘 감사를 기록하시고 감사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늘 감사가 충만하셔서 늘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